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영원토록 새롭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처럼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시간도 축복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위로와 평안 속에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만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성결함으로 올리는 거룩한 이 예배가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며 사단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겐 부러움과 친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사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든 채찍이든 달게 받음으로써 저희 영혼이 치유되어 흐린 눈이 밝아지고 우둔한 마음이 밝아져서 언제나 빛나는 주님 얼굴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다가 잠이 들고 잠이 들었다가 깨는 곳이 고작 인생인데 이 되풀이되는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정작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질없는 허무한 것들만 조차 스스로 슬퍼하고 괴롭던 우리들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을 때, 멸시받고 모욕당할 때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뵙기가 그렇게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늘과 세상에 두 마음을 두고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잡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탐욕을 좇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사랑이시니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의 지책으로 깨닫게 하사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죄인으로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의 용서만을 믿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아픔당한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끼친 죄악과 고통 속에서도 똑같이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거룩하신 인자심이 더욱더 우리들의 영혼에 뿌리박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속에서 달로 자라게 하심으로 모두가 하늘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난하고 허약했던 대한민국 나라와 한국 민족을 택하셔서 발전과 번영의 본보기로 축복하시고 동방의 등불 삼아 곳곳에 세계의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랑에 인색한 세상, 성과 악의 무리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과 혼잡한 범죄로 우리를 심히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정말 모두가 성서의 가르침만 잠시 따른다 해도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사온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강권 역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참으로 살기 좋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단임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육의 건강함과 영의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래야 밴쿠버 영성교회를 나온 성도들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두가 현재의 삶을 축복하게 여겨 기쁘게 살다가 그 어느 날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웃으며 눈 감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이시여, 신이 성실하게 뜨거운 몸과 마음을 합쳐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께서 임자여 흠양하여 주시옵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셔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5일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사는 BC 주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바람에 향후 2주간 동안에는 훨씬 강화된 그런 생활 수칙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속되게 될 것인데 직계 가족들 이외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전부 금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고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고 같은 가족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직계 가족들이 아니면 사적인 만남을 전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불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해진 모든 행정명령들을 잘 준수하시고 기본적인 예방 수칙들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셔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 10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째가 되었다 하니까 또 마음이 조금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100번째 강해 시간에 그 중심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대목을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가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정수, 그것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고대로부터 이 십자가 형벌은 늘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하여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다음부터 이 십자가는 정말 유명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다에서 지신 이제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도상에서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고 하는 시골 청년도 등장합니다. 우연히 6월절 행사를 보러 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행렬에 구경하게 됐고, 그러다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여정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충성된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슬픔을 참지 못한 채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다른 행악자들의 십자가도 등장합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 죽게 된 이 행악자들은 보통의 도둑이나 무슨 좀도둑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그런 행악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형벌을 받게 된 그런 것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갈보리라고 하는 곳,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뜻은 해골의 곳이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이고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지역이 해골의 곳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갈보리 동산 자체가 생김새가 해골처럼 생겨서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갈보리 지역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갈보리 지역에서 십자가 처형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처형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유해가 거기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그런가 하면 두 행악자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 상징이 되게 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형장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다른 성경책에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다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다시 채찍을 맞고 또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하는 것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생략하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이 일정에서 특별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루어졌던 일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그때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골 청년 시몬이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도시의 이름인데 오늘날에는 리비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태인들이 흩어진 유대인,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시골 도시에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보기 위해서 시몬이 온 것인데 그때 그걸 구경하다가 그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종종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의도와 다르게 억지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부모님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됐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구레네 시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억지로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 병정이 명령하면 나와서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제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고 가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하고 그리고 골고다에 갔다 하는 기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놓고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고 해석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른 공간 복음서를 전부 종합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보리로 가는 여정에서 병사들에게 매를 맞고 그 전날에도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그렇게 강건하시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원활하게 걷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거 인솔하는 로마 병정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너무 걷지를 못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구경하러 온 것 같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그리고 조금 빨리 걷게 하고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루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하는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는 로마 교회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추적해 보니까 오늘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그렇게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헌신된 일꾼이요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자체가 그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도 온전히 변화되게 만들어서 그들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은 이처럼 반드시 이 땅 위에서 기억되어지고 복을 받고 그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사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역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게다가 거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억지 사역이 종종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충성과 이 모든 봉사가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더랬습니다. 곧 멸망하게 될 유대 민족들을 바라보시고 그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그 안타까운 공공연한 불법 행위들,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하고 백성들의 물질을 탐하고 그 백성들의 물질을 토색하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욕심 때문에 그야말로 눈이 멀어서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발굽 아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주의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야 됩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와 그 무덤을 보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그 아픔,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지 예수님 자신도 눈물 없이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품에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흘리신 눈물은 마치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 인생에서 이루어 내겠다고 하는 결단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내 욕망을 따라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책임을 따라 살 것인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눈물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눈물 없이, 피 없이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이 믿고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여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32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법을 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이 사실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계산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39절과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좀도둑이나 그냥 도둑을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도둑이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건데,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남의 것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항거하거나 반항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그것이 강도 행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이 행악자들이 죽는 모습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나타나는 인간성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편 행악자처럼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무조건 남에 대하여 비방합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순간에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저 돌이키지 못한 채 다친 마음으로, 목이 곧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온통 원망은 있지만, 탄식은 있지만 회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이 좌편 십자가를 진 이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의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 마지막 순간에 선의를 회복하였습니다. 이 한편 사람을 나무라면서 정말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에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보면 또 두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는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교회를 가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의 사람들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도 그나마 누가 하늘나라에 조금 더 가까운 줄 아십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역설적이지만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오른편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있었던 강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도 살펴보고 좌편 십자가, 우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대신 얼떨결에 그 십자가 지고 온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강해 100번째에 꼭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할 마지막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위에 날마다 혈과 육을 죽이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의 마음으로 새롭게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명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삶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받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멀리 서서 그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 용기를 내서 가까이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한 채 끝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이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와 이 십자가를 결단하여 짊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를 오늘 이 11월 15일 셋째 주일에 꼭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질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일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교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머뭇거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자기 앞에 놓여진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